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챔피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는 어때요?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운동을 합니다. 권투선수가 막 이렇게 권투를 열심히 자기 몸을 상하지 않고 막 권투를 했을 때 결국 타이틀을 드는 것은 챔피언 타이틀을 만들게 됩니다. 또 다른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운동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는 이유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챔피언은 곧 승리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 앞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설교에 봤던 이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과 또 제자들이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비유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너희에게 말했지만 이제는 때가 이릅니다. 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면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다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밝히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챔피언, 승리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세 가지의 삶을 우리는 알아보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날에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결국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를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는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기도가 멈출 것이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들의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주님 앞에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먼저 승리하셨고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승리의 삶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는 어떠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자발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발적인 건 뭐예요? 자발적인 것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에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그런 어린이 프로가 있었어요. 뽀뽀뽀 유치원 못지않게. 그래서 일어나면 어떻게 옷을 입고 혼자서 양치하고 또 밥을 먹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난 인생에는 주님을 사랑을 목말라 하고 또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물가 여인은 어때요? 우물가 여인은 그 물을 피러 왔을 때에 자기는 그 삶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후에 그 우물가에는 어떻게 돼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가 여러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늘 부족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고 결국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아뢰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어때요? 다 자신이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계속 다시스로 하나님은 저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는 계속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로 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토해낸 것이 결국 니느웨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말 안 듣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니느웨로 보내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보내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고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 사랑과 믿음을 너희들은 전해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미워하든 그들이 시기 질투하든 간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내 사랑을 전하고 내 믿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너희들은 전해야 되고 너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닮아서 온전히 자발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면 세상에 왔고 또 떠나라고 해요. 지금 동사를 써서 왔고 떠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증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은 결국 성령이 오실 것을 지금 확신하면서 지금 증거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고 다시 떠나셔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순리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결국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믿는 것 같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뭐라 말해요? 제자들이 말해 지금은 밝히 마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려워했어요. 그 비유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실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들은 말해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어렴풋이 이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은 어렴풋이 믿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인 것 같지만 우리는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혼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성도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섰는지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섰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음을 던지십니다. 이 말을 이제 너희 믿음이 굳게 섰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제 너희 믿음이 굳게 섰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공생 기간에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재차 강조했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이 얕아서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인생이 되어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 흩어지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잡혀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들은 난 죽겠습니다 라고 숨가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 또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그때가 왔도다 라고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떠나도 나는 외롭거나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제일 불행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는 인생, 예수님을 버리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이다. 결국 이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진정 확실하냐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제대로 굳게 섰냐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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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듣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한번 자신을 한번 거울에 비춰서 한번 돌아보라. 거울은 어때요? 자기의 아유 뭐 묻었구나. 여기 뭐가 더러운 게 있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굳게 섰는지 변함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주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굳게 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다시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결론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삶 속에서 내를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말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 제자들 또한 그렇고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대로 알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이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히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챔피언으로 살아가야 돼. 영원한 승리자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내가 영원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한 챔피언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담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도 오셨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담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영원한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너희들은 성령의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인 성령의 충만한 자발적인 것으로 너희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섰는지 너희들은 돌아보는 삶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영원한 챔피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영원한 챔피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확신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영원한 챔피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본받아서 영원한 챔피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자의 삶이 주님을 닮아 여러분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춤을 드립니다.